이번 강의에서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진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부터 10절이 텍스트입니다. 아까 1절은 서론에 해당한다고 했죠. 짐승의 활동에 대한 서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이 바다에서 등장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특이점이고,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 10왕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한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5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과연 뭔가, 이것을 강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5절부터입니다. 자, 5절을 읽어주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6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또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것들을 표현한 것이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1절에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통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일도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존재들을 비방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는 것에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생각나시죠? 그런데 용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원래 사탄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미혹하는 일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적그리스도도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일의 원조인 사탄으로부터 말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그 유명한 히틀러 한번 사진을 보세요. 저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저 입 보세요. 입이 보입니까? 손 이렇게 불끈 있는 거. 저하고는 정반대적인 모습인데 히틀러가 연설할 때 모인 군중들 보세요. 대단히 많죠. 히틀러는요 뭐로 유명했냐면은 달변가로 유명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히틀러가 한번 연설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빠져들어가요. 히틀러의 부하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괴멜스라고 있잖아요. 선동가로 유명하잖아요. 몇 주 후에 강의 중에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히틀러와 이 게밀스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마치 히틀러와 게밀스와 같은 존재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할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틀러의 모습, 게밀스의 모습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예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틀러를 잘 살펴보면은요, 히틀러는요 말의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언어의 기술과 말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대중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청중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안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극을 합니다. 독일은요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1917년에 뭐가 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패전국이었잖아요. 패전국으로 인한 자존심이 바닥이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1차 대전의 패전을 해서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 기가 죽어 있는 독일 사람들을 기를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요. 아주 감정적으로 강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히틀러는요 정말 연설의 대가여서 사람들의 감정을 일으키면서 점점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히틀러가 연설하는 영상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요, 히틀러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히틀러는요, 중요한 메시지를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알고 보면은요, 이 히틀러가 하는 이 언어의 기술, 말의 권세를 목회자들이 따라 하면은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조심스럽죠. 히틀러처럼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히틀러식으로 이렇게 언어 전달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런 분도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쏙 빠져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의 권세가 세잖아요. 사람들이 진짠지 거짠지도 분별을 못하면서 그냥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히틀러는요, 워낙에 말의 권세가 세다 보니까 어느 팀인가 모든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 말은 다 믿었어요. 히틀러가 정답이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정치인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가지고요. 정치인들 중에서 말 못한 사람들은 참 드물죠, 그렇죠? 말을 잘하니까 정치인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되려면은 연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선거운동할 때. 여러분이 선거운동 하는데 안 가봤잖아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가신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은요, 거기 있으면은 세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뭐 이렇게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등장하는 그 인물들 보면은 말은 진짜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세뇌 된다니까요. 진짜 세뇌가 돼요.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을 왕처럼 신처럼 생각해요. 그 원조가 히틀러예요, 히틀러. 히틀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권세로 사람들을 다 휘어잡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대중들의 심리를 다 이용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괴멜스와 같은 선동가가 거짓 선지자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 현황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좀 읽혀져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상하잖아요.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을. 그게 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이 학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 따라간다니까요. 아주 냉정해야 돼요. 어느 쪽에도 여러분이 마음에 너무 집중하지 마셔야 돼요. 한편 유대인들은 히틀러의 정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통제당하고 죽임당하는 고초를 겪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홀로코스트로 죽은 유대인 인구가 600만 명이잖아요. 당시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1600에서 700만 명에 해당됐는데 이 중에서 40%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유대인 인구가 거의 대부분 죽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나마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살아났는데 이 유럽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많이 죽었어요. 한 민족의 40%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돼서 후 3년 6개월 히틀러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은요, 그 운명을 누가 당하냐? 유대인과 같은 운명을 누가 당하냐? 남겨진 자들, 성도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환난전 휴거소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때는 성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가 계시록 2장 3장까지 나오지만 4장 이후로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도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성도가 등장하잖아요. 계시록 다른 곳에도 성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교회나 성도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교회란 말을 안 했다고 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건물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환난전 휴거소를 주장하는 분들은 아예 성도 자체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 많이 있는데, 왜냐면은 다 휴거를
받았기 때문에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7년 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다 휴거를 받았기 때문에 남겨진 자들은 유대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도가 7년 환난 동안에 있고 심지어 환난 후 3년 반 기간 동안도 성도의 휴거가 있은 이후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7절은 앞서 5절과 6절 다음에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7년 환난의 초반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42개월의 권세를 갖고 행하는 그 시즌에 성도들이 존재하고 적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성도들만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자기를 반대하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되거든요. 남겨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휴거받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거기에 아직 부족한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 예수님을 믿긴 믿고 알긴 아는데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옷이 더럽혀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 여기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휴거받을 만한 믿음과 아직 삶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남겨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진, 오히려 너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남겨준 소수의 서문호 교회 같은 존재들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7년 환난 기간에도 결코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계획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에는 1700만의 유대인 인구 중에서 40%, 600만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 남겨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100%. 아니면은 배도하거나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100% 죽임을 당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가장 영화로운 순교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서 천년왕국의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의로운 거니까, 공평한 거니까. 역사상 앞선 7제국도 아주 포악했고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기 힘들었지만은, 근데 유대인을 만약 성도로 비유한다면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 밑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거의가 아니라 100% 목숨을 걸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 정도 갖고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100% 남겨진 성도들은 100% 순교 아니면 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의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배를 안 하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절 10절은 이렇게 또 부가적인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아까 이야기했던 첫째 부활은 그 대가를 치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해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서요. 과거주의적, 1세기 역사 가운데 끝났다. 역사주의적, 그 이후에도 계속 역사 진행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주의적 해석. 요한계시록은 전적으로 마지막의 마지막,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게 다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1세기 상황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폭으로 보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이 다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됐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마지막 때가 완료가 될 겁니다. 현재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왔어요. 이 전 기간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세기의 사건에 대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도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동시에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그 시간 타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또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1세기에 있었던 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또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와 같은 계시록의 내용들을 조금씩 알려지는 힌트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히틀러도 그와 같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샘플과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온다는 것. 7년 환란이 딱 카운트되면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7인 중에서 첫 번째인이 되어질 때 흰말이 등장하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의 모습으로 적그리스도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위장된 평화를 갖고 왔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후 3년 만에 자기의 철권 통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접수하고 나라들을 접수하는 그 일들을 3년 6개월 동안 쭉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람들과 맺은 평화협정을 깨뜨리고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폭압적인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하나된 세상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아주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랬습니다. 자, 유황불 붙는 못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사망하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 사망을 해서 임시 구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옥에 들어가요. 무저갱에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예비된 임시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은 장소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는 영원한 불모 심판, 최종적인 심판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적그리스도는 미리 천년왕국이 되기 전문에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아예 직행을 해요. 적그리스도는 취소 지옥도 그거 못하고 교도소 지옥으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짐승과 또 다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여기서 아예 1차적으로 아예 종교지어 버립니다. 대신에 그 용으로 등장하는 사탄은
임시적인 지옥에 갇혔다가 무적에 갇혔다가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풀려나서 고가 마곡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돼서 그때 1000년 전에 먼저 가 있는 적그리스도와 재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스토리예요. 시나리오예요. 자, 계시록은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13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등장하는가를 다음 주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